우리 과거의 삶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미래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지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생명의 양식을 나누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내용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생명의 양식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사실은 이 오병이의 기적,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오병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한 사건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서, 대체가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 이상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주님이 깊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6장 1절에서부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기는 하지만은 그 중간서부터 시작을 해서 44절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30살이 딱 되셔서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할을 한 기간이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런 예언적인 부분들은 다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자기의 고향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성모독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좀 씁쓸해 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계획은 동네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계획이었지만은 오늘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은 12 제자가 완전히 이제 모아진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두로 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각 동네에 가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6팀이죠.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기 시작을 해요. 귀신이 쫓김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3가지를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을 해요. 그 3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단지 신발과 옷만, 옷도 2벌 가지고 자체 말고
입은 옷으로 그냥 가라. 그러면서 양식도 그리고 또 배낭도 짊어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준비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지금 우리 보통 선교사님들이나 교회가 회의를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유하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그 한 곳에 유하면서 너희들의 권능을 베풀도록 해라.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는 집이 있다면은 먼지가 묻은 발을 털어버리고 이것이 증거가 되도록 하면서 너희들이 축복하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도 없이 저렇게 행할 수가 있나이까? 라는 그 어떤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론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두 가지의 교훈을 주게 되는데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대 속에 있는 돈도 믿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양식도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떠나라. 이 말씀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나이까 질문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아하방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을 내려서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시네가만 가면은 뭐가 다 해결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까마귀가 사람에게 고기를 물어다 줄 수가 있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제 이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의지가 이 엘리야를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만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각 촌에 돌아간다면서 뭐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서 베풀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행하면서 여기저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속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을 보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헤롯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자기가 손수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켰던 권능으로 일으켰던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을 따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싶어 했던 이런 무리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지쳐 있어요. 그렇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지. 피곤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것은 군중들과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베세다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갈릴리 바다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계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타더라도 웬만하면 걸어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들이 보통 남자만 5천 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이 걸어서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해서 거기에 미리 도착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요,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권능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저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다음에 우리 제자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너희들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곳에 가셔서 그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군중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염려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해가 거의 뉘엿뉘엿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대책한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 무리들을 이제 두루 총과 마을로 보내서 먹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오면은 때가 되면은 걱정을 한 때가 있었잖아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마 우리 어머니 때나 이럴 때는 분명히 있었을 줄 알아요. 지금이야 어쨌든 간에 먹는 것이 좀 풍족하지만, 근데 주님의 제자들도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 생각이 옳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000명 이상을 어떻게 주라는 것입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줄 수 없는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 주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에게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떤 교훈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고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질문을 예수님께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두루 촌에 다니면서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능력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너희에게는 지금 권능이 있지 않느냐. 내가 왜 너희들한테 두루 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푸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이날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너희가 먹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그동안에 어떻게 두루 촌에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걸 걱정을 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제자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도요,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준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금방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로 내 어떤 능력으로 새도 막 다 뚫을 수 있고 돌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온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몇 달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도로 이성적으로 돌아왔고 상식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지를 우리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시로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던 것처럼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그와는 다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행을 하셔요. 우리가 홍해와 갈라졌을 때 아무 시간에 가서 하나님 홍해 갈라달라고 해서 갈라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뜻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런 답을 주니까 너희가 주라 하니까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전에 권능을 행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음의 말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말, 그 전에 내가 권능을 행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거예요. 보통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라면 몇 박스 사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현실적으로 너무 밝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자 중 빌립이 벌써 이 문제를 알았었는지 몰라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제자 빌립에게 물어봐요. 여기냐면 빌립의 동네거든요. 그래서 빌립에게 시험하사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해요. 200데나리온이면 족하겠습니다. 그럼 1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5만 원, 어떤 사람들은 20만 원 정도 받죠. 네. 우리가 보통 20만 원 받는다면 200데나리온이면 4천만 원이에요. 한 끼를 먹으려면 4천만 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군중들을 다 돌려보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빌립이 생각했던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권능이 있으니 그 권능을 한번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요? 만나도 내리신 하나님인데 안 그래요? 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없겠습니까? 풍랑이 있어도 이 세상의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인이고 자연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권능을 주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현실로 놓고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대답이. 근데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테스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괜히 시험을 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그만큼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2제자에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권능을 행하면서 이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먹는 문제 가지고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인을 얘기해요. 사인. 이 사인보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주를 갈 때 모르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내비가 있지만은요, 표지가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은 전주가 나오는구나. 그럼 벌써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전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표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임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표적을 보고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 질문을 했을 때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성으로 돌아왔고 상식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이성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요, 두루 촌에 다니면서 그들이 권능을 행한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살아 돌아왔을 때 이 다락방으로 가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리는데 같이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서 베드로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베드로가 이미 죽어서 천사가 죽었다고 우리한테 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권능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과 권능을 받게 되면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런 권능을 받고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닥칩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을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합쳐진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욕망과 욕심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써있진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니까 그걸 종합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손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먹을 것이 있으면 어른들한테 함부로 줍니까? 안 줘요. 자기가 먹지 안 준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어린아이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배고파서 분명히 먹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께 공급이 된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에 떡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랬더니 떡을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습니까? 도무지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민족이 어찌 보면 양을 치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너희들의 수가 적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도 보면은 너의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달란트에서 5달란트까지 하는데 1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것을 땅에 묻어놨어요. 그 종이. 그랬을 때 이 1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달란트를 통하여서 2달란트, 5달란트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생각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조건 우리는 큰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겨자씨의 믿음에서도 이 겨자씨의 믿음만 가지고도 너희는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작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산 열립기 식구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 하나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제자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게 하시는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축사를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쏟아졌나? 그래서 다 바구니에 담아서 나눠줬나? 100명 50명씩 앉아있는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제자들의 바구니에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양식이 생겼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나눠준 것인데 제자들이 바구니에서 꺼내서 주면은 또 생기고 꺼내서 주면 또 생기고, 아마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했으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어떤 계통을 통해서든지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건 뭡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내가 권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시간을 보낼 때 대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가 받은 권능을 통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마지막 절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영의 양식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누는 것은요 권능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내가 권능을 받았을 때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고 무슨 이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좀 이루어지면은요 내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권능을 나에게 주신 것, 신목사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은 내가 권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양식은요 한 번 먹으면 끝나잖아요. 다음날 또 먹습니까? 잠깐 먹는 것이지만 주님은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내가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니라고 주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먹을 양식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시는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어요. 여러분, 광주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자들이 들고 다닐 정도의 가방이에요. 아무리 커도요 한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가방이에요.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건 분명한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예요. 이것은 이 목은 누구 것입니까? 12제자들이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나눌 제목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홉 바구니가 남을 수도 있고 20개 바구니가 남을 수 있는데 어쩌면 12광주리를 딱 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12광주리를 통해서 앞으로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저렇게 목자 없는 양들이 불쌍하게 돌아다니는데 너희들이 목자가 되어서 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도록 해라 라는 그 의미가 12강주를 남겨두고 결국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12강주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강주리가 몇 강주리가 됩니까? 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의 광주리를 들고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였대. 이런 기적적인 얘기보다도 12광주리가 남아서 이 광주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양식을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비춰 모르고 이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에게 남겨진 12광주리 중에서 내게 주어진 한 광주리가 있다면 이 한 광주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의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손수 다 해결한 다음에 해결하지 못한 그들에게 손수 예수님께서 축사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나머지 12강주리도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 양식을 나눠주도록 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군산영인교회 식구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강주리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권능을 받았는데도 그 권능을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권능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금세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제는 많은 촌에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면서도 이제 오병이의 그 기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 사람들의 저녁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제자들의 이제 아버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 상식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할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12광주리가 주님의 제자들의 광주리라는 사실, 남겨진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에게 남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칭찬받고 주님과 영원한 영생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 위에 능력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병마가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함을 가지고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를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